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중간에 어떻더라도 마지막 그냥 하나만 좋으면 다 좋아. 그죠? 예,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우리가 믿는 신앙 중에는 한 가지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믿어서 믿은,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은 선하게 이용하여 내가 믿는 마음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 천국 가면 알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완전한 것은 예지 예정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하는 거죠.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잘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선택되었다.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얼마 노력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반드시 포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데도 또 낙심했다가도 다시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아서 특별한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잘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서는 선민, 사전에서도 선민이라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 선민이라 하는 뜻이죠. 그 뜻을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야곱은 옛날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사명의 이름, 그 이름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 우리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민의 DNA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진짜 선민, 찐 선민,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진짜 선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선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은 그 축복과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성시교독 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성시교독 할 때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추어서 잘 해주는지 몰라요. 거기에 너는 여호와의 손, 아름다운 관, 너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성시교독에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관, 하나님의 귀한 그런 선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여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16절 마지막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축복으로 듣게 하는 것인데 강제로 듣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단은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렇지만 그건 복이에요.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여 율법을 잘 지켜 복을 받도록 선민만 특권을 주신 그런 법이에요. 그래 그걸 힘들다 어렵다 하면 안 돼.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와준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올려드리러 왔다 하고 그 예배를, 그래서 먼 곳에서 이렇게 와도 소풍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온전하게 멀리서 왔으니 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 왜 부르셨나? 그 답을 보면 16절 마지막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그 과정은 어땠든 간에 결과적으로 아까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랬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우리 집도 박한수 목사님 내가 이야기를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박한수 목사님 가정도 아버지가 굉장한 한량이었다 하더라고. 돈은 한 푼도 없으면서 택시 타고 다니고 주머니에 이 돈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맨날 노름해가지고 주머니에, 나는 집에 돈이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5,000원, 만 원까지는 안 훔친 것 같고 5,000원짜리 몇 번 훔친 적이 있어요. 그때는 1,000원만 해도 대단해서. 예. 아이고, 그래. 자기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할머니 쥐어짜가지고 어머니 뚫어해가지고 나온 그런 돈. 진짜 나쁘잖아요. 소 팔아가지고, 집에 소 팔아가지고 나온 돈,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하고 그랬는데, 아유, 우리 어머니 지금 마지막이 좋으니까 다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 마지막에 지금 멀쩡하니까. 지금까지 뚫 맞고 그러고 있으면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우리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어른들이나 누구나 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꼭 하나님이 마지막을 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게 바로 마지막을 이야기해요. 마침내 하나님이, 과정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복을 주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복이 되게 할지라. 요즘 성경 복, 옛날 개역 한글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너가 축복하면 축복이 되고 저주하면 저주가 되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죄와 가난과 저주,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다,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라고 먼저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시험하고 낮추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겸손하게 내가 낮아져야 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또 두 번째는 시험의 과정을 잘 통과해서 자격을 얻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너 놀고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통과해야 할 게, 선민을 택하셨지만은 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단련하신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불뱀 같은 어떤 일들, 정갈이 달려드는 듯한 일들, 삶에 너무 갈증이 생기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원치 않는 것들을 먹고 원치 않는 것 순간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것을 경험하면 그때 내가 아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스럽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면 안 돼요. 이때는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았나 보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받았나 보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겨내려고 하고, 하나님 이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줄이게 하고 그 뼈를 아프게 하여 그의 의지를 시험하느니 그가 장차 큰 일을 맡았을 때에 그 기국과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서 미리 이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인생에 큰 시련을 만났거든 자신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놀라면서 그것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이런가 보다 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그때를 잘 준비하고 그때를 잘 넘기며 이겨나가라는 뜻이에요. 어느 의과대학 교수가 외국의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독일인가 봐요. 한 부부가 있는데 어떤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지금 매독에 걸렸어요. 매독에 걸리면 자녀가 정상적으로 나올 확률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지금 걸려 있다네. 그리고 이 가정에는 아이가 4명이 있는데 1명은 병으로 죽었고 남은 아이들은 심한 지금 결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그런데 이 부인은 지금 임신 중이라네. 자네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낙태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연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교수는 그때 그걸 보면서 그 학생에게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아이가 베토벤이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웬만한 사람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여러분 교향곡 5번 알죠? 교향곡 5번. 베토벤 교향곡 5번. 그 운명을 작곡한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은 이렇게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게다가 1802년 30대 나이에 청각을 그때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전쟁 중에 고통 속에 있었어요. 또 전쟁 중에 있었어요. 음악가가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하고 조용히 편하고 좋은 가운데 음악을 해도 잘 안 될 판에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베토벤은 전투적으로 자기의 그 불행한 운명과 맞서 싸웠어요. 왜? 베토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여러분 정말 지금 교향곡 같은 위대한 음악들이 나온 건 전부 그 당시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곡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시대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나온 거예요. 바하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이 베토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향곡 3번으로는 이제 영웅 3번 제목이 부제가 영웅이 교향곡 1번, 2번, 3번 그냥 제목을 붙여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뒤에 사람들이 거기에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3번의 영웅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런 어떤 영웅의 탄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교향곡 5번이 이제 제목을 운명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이 제목의 운명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이 운명 교향곡 5번 운명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빰빰빰빰 하는 이거예요. 한번 들어봅시다. 잠깐 보면서 눈을 뜨고 벌써 눈을 감고 있으면 안 돼. 눈을 뜨고 한번 보세요. 자, 영상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리 크게 올려줘요.
요까지만 맛배기. 예. 처음 앞부분이에요. 앞부분. 아시죠? 이제 들어보니까 운명이 그거구나. 자, 이것을 이 일악장을 어떻게 일악장을 물었어요. 그 제자가 일악장 서두의 주제가 뭐냐, 이 음악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돼요. 당시 청각을 잃고 들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자기는 고통 속에 최악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운명 속에서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빰빰빰빰 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나님이 이 베토벤의 인생에, 그 고통스러운 인생에 너는 잘 할 수 있어, 크게 될 수 있어, 괜찮아 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소리를 이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잖아요.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게 뭐냐 하고 참 좋다 이렇게만 들었지만 이게 운명의 소리로 문을 두드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다시 문을 열어줄 것이다 하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지금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의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함께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광야를 걷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인생에 특별히 복이 임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뱀과 정갈이 나오고 삶의 갈증이 느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 짠짠짠 딴딴딴딴 하고 인생의 놀라운 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가 펼쳐지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 수업이 시작되었구나.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사실 이 땅은 다 여러분 광야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문은 새로운 문이에요. 여러분 10달 속에 배 속에 있다가 아기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우리 세상 속으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죽어야 나와요. 탯줄을 끊으면 죽는 거죠. 배 속에 있는 아기가.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새로운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끝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펼쳐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를 위하여 그때 가장 좋은 거, 우리에게 축복된 거, 복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민 수업을 받으며 여기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민 수업을 받으며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면 여기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겨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발걸음도 가볍게 나왔는데 변심한 바로왕이 이제 기병대를 이끌고 이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렇게 나가가지고 하느니 아니면 다시 불러와서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예부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요라는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데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면 이랬어요. 같이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던 거죠. 이어지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온통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절망하며 절규하는 소리가 막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민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이제 선민 수업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 그런 일들, 두려움, 막 걱정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민 수업을 40년 동안 받은 사람이 거기에 하나 있었어요. 지도자 모세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 선민 수업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단단단단하고 문을 열어주시니까 어떻게 열어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13절 위에 거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그 다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했으면 말씀을 붙잡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이 되니 안 되니 그냥 그러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고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 문제가 끝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어 잠잠히 있을지는 모세는 그냥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불러냈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불러냈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출애굽한 백성이 그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나와야 되는지 그 홍해가 갈라지는데 지팡이를 들고 다 홍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사람들 또 원망 소리도 들리고 그렇지만 지팡이를 들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안 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운명처럼 홍해가 차자자자자 갈라지기 시작한, 하루 동안 지나왔다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천천히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만큼 천천히 아마 하나님이 홍해를 확 열어줘가지고 확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루 동안 밤새도록 갔다는 거는. 뭔가 모르게 이스라엘 기병대들도 못 오도록 뭔가를 막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그 기병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싹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 그 걱정도 없이 양옆에 막 물이 넘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거기를 기병대들이 그냥 오겠어요, 쉽게. 그런데 여기가 오는 인원이 얼마인가 하면 그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래서 전쟁할 수 있는 장정만 몇 명요? 60만 명. 그러니까 자식들까지 다 치고 뭐 남편, 아내, 장정 남편이 그 아내, 자식들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치고 그렇게 하면 200만, 300만으로 봐요. 이스라엘. 그리고 나올 때 막 거기 이 애굽 사람들이 마지막 간다고 또 좋은 것을 그렇게 많이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대규모였겠어요. 그 대규모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대규모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그 아마도 예상하기를 16km 정도 폭으로 갈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요. 그래야 하루 만에 쫙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명으로 두 줄 2열 종대로 이렇게 오면 35일 정도 걸려야 다 넘어온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 잔잔잔잔잔 열리는 걸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걸. 그게 단단단단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과 정말 흡사합니다. 하룻밤 정말로 그럴 때 얼마나. 그러나 모세는 절대 당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가기로 했고 하나님이 붙잡히게 하면 붙잡힌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니 그냥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이번에 정말 나는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 금요일날 신순덕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기도하러 이렇게 갔더니 기도 한번 해줘야 마음에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들렀어요. 신순덕 권사님 갔더니 기도를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목사님 제가 요즘은 뭐 하도 이렇게 집에만 있으니까 성경만 읽게 돼가지고 16일 만에 일독을 했습니다. 이러더라고. 참 잘하셨다. 좋은 일이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 내가 요번 주일에 눈 안 오게 기도합니다. 이러더라고. 갑자기 웬 눈? 난 속으로 진짜 이래. 갑자기 웬 눈이지? 그랬더니 TV를 보니까 주말에 폭설. 이거 계속 나오더라고. 금요일날. TV 보니까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철야 예배 하려고 하는데 눈이 좀 내렸어요. 철야 예배 하려고. 아이고 이건가 보다. 아이고 주말에 또 폭설 오면 이 진짜 속으로
신권사님 기도가 응답되라. 내가 오는 눈막을 수 없고 이게 나는 사실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권사님 기도할 텐데 교회 오고 싶어 이야기하는 건데 눈 오면 교회 지금 건강하고 좋을 때야 하지만은 지금은 그러다가 삐거덕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조심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참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여러분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걸 믿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믿네. 찬양을 보면 그 가사가 나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님이 나로 하여금 홍해가 안 갈라지면 베드로 통해 가지고 너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 그래 바다 위를 걷게 해줬잖아. 그게 유일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그렇게라도 해주실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다 안 해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모세는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만날 때 이제 끝났다 낙심하지 마세요. 운명처럼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단단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토벤처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 수업을 잘 통과하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딱 한 가지만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말씀대로 사는 것만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거 없었어요. 살아가면서 다른 거 뭐 이렇게 밥해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여정길을 갈 때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머물러 서 있을 때 구름이 쫙 있다가 머물러 있었나 보죠. 쫙 내려와서 있는데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나타나는 밤에는 불기둥 이런 것으로 지켜주셨다 하고요. 그래서 머물러 있을 때는 그들이 진을 치고 머물렀어요.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돼 무조건. 이유여하를 복나 아무리 날씨 좋고 말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있는 300만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구름이기 때문에 그 구름이 쫙 올라가 떠오르면 그들은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구름이 있으면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고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 사실 그 천막을 치고 거기 이렇게 뭘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실컷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날 가라고 하네. 구름이 떠오르네. 얼마나 이 원망이 나오고 속상하고 힘들겠어. 그러나 그걸 그대로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그걸 순종하는 훈련을 아니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받아들여 순종한 거잖아요. 말씀 훈련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사는 법을 잘 훈련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건 나를 억지로 율법을 지키게 해서 억지로 우리로 고생시키고 우리를 종속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하게 하고 더 큰 복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불법이 있는 곳에 억지로 복을 주시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어떤 왕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신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한번 내렸어요.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궁전 뒤편에 우물물을 기르다가 궁전 뒤편에 우물물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궁전 뜰에 둔 독에 가득 채우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독은 전부 다 밑빠진 독이었어요. 그러면 물을 부으면 그대로 빠져나가겠지요. 아무리 부어도. 그러니까 여러 신하들이 핑계를 대면서 아프다
아니면은 또 지금 어디 다른데 뭐 좀 지금 이런 적군이 오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저런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았습니다. 그러지만 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다른 신하들이 야, 뭘 그렇게 하냐? 그래 하면 또 우리는 어째 되냐? 뭐 이러면서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령을 피우지 않고 끝까지 독을 막 이제 채우러 계속 갔어요. 그러니까 독은 못 채우고 뒤에 조그마한 그 우물은 다 퍼날른 거예요. 우물은 다 펐어요. 한 가지라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우물 다 마르고 이렇게 보니까 그 우물에 황금 덩어리가 커다란 게 놓여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거라도 독은 뭐 못 채우는 거 알았으니까 이거라도 갖다 드려야 되겠다 해서 임금 앞에 가서 황금을 가지고 가서 제가 우물은 독에 물은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이 바닥이 나서 이제 더 물이 없는데 보니까 여기에 금덩어리 있어서 이 큰 금덩어리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바쳤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껄껄 웃으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 바닥 나도록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내가 예비해 놓은 것이요. 가지고 가서 잘 쓰시오. 그러면서 돌려주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충성과 헌신을 맹세하지만은 정작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 계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비된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정오의 빛같이 다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이 험난하고 힘겹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자식을 낳으면서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아내하고도 맞춰야 되고 뭐 이러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우리 집에 어머니가 새벽 2시 반이면 일어나서 밑에가 교회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냥 철야 기도를 하는 게 새벽 기도 할 때까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언제부터 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머니 그러더라고. 제가 밤에 한번 아마 12시 넘어서인가 12시인가 막 거의 울면서 전화를 한 적이 있대. 난 기억이 잘 안 나요. 날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내가 힘들었나 봐. 아, 엄마 나 힘드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고 뭐 그렇게 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 다음날 또 뭐 전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그걸 듣고 그때부터 2시 반부터 기도했다고 그래요. 끝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책임져야 되고 남자의 뭐 그런 책임 뭐 이러면 또 페미니스트들 남녀가 뭐 동등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 책임감 이런 게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것들. 아, 인생이 쉽지 않구나. 야, 인생이 이게 만만치 않구나 하는 이런 걸 정말 느꼈어요. 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참 마음이 힘들다 하는 그런 걸 느끼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이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되더라. 나중에 돌아서서 보면 더 큰 축복의 모양이
분명히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민 수업으로 잘 받으려고 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뎌 보세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분명히 빛나게 해주십니다. 이 수업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 주는 수업이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했으니 그 말씀을 꼭 믿고 말씀을 붙잡고 잘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민 삼아 주셨고 선민 수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운명처럼 내 인생의 문을 두드리며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훈련을 잘 받아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